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에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초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시간에 예배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따라 우리 예수님 남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주의 손으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이달의 찬양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올려드릴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의 터전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이 임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한 어미,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결코 변하지 않는 주의 사랑을 우리 입술로 노래합니다.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오니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이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아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나라가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은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나라에서 작곡된 곡. 크리스천하고 말하기를 정말 갈등해야 되는 그런 나라에서 작곡된 곡을 우리 찬양을 골랐습니다. 우리 선교팀이 또 떠나잖아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찬양과 일본의 찬양을 골랐는데 태국 찬양을 못 골랐습니다. 네,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 믿음을 고백하기 어려운 나라에서 고백했던 이 찬양의 가사, 이 신실한 가사, 이 절절한 가사들을 우리도 함께 그 마음을 느껴가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하여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하여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하여 나는 영원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열방과 민족과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를 이 땅의 교회를 위해 써주시옵소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우리의 마음을 고백을 하나님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우리 입술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샘솟아나 눈물고 하나님 그 땅의 지나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하늘 문이 닫혀있는 그 땅을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해주시옵소서. 네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전심을 하여 찬양합니다. 우리 목소리로 주님 올려드립니다. 꽃들도 구름도 넓은 바다도 사랑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의 목소리를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예배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다시 한번 우리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어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하나님,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그 땅에서 눈물을 흘려가며 예배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임해 주시는 기쁨으로 웃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 문이 닫혀있는, 복음의 문이 닫혀있는 그 땅을 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 영으로의 눈으로 주님을 보게 해주시고 그 딸에 복음의 꽃이 피고 영광의 주님이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그 영광의 주님이 오셔주셔서 하나님 우리 매일매일 삶 가운데 예배자의 삶으로 또 복음의 역할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살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기도하는 다시 한번 우리가 입술로 목소리로 이제는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찬양과 기도로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리 세움교회 가족들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그 형편은 우리 주님이 다 아실 거라 믿고 저희는 기도만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들을 기억하여 주세요. 하나님, 저희 청년부가 태국 땅을 향해 단기 선교를 갑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늘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사람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무장되어 발걸음마다 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세요. 무엇보다 지금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청년들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주님의 말씀과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랍고도 위대한 계획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간증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세워주세요.
주님의 비전과 삶의 방향을 늘 기도로 강구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우리 세움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맺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의 중심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교만하지 않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겸손한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예배가 능력이 되게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며 하시며 기도가 식지 않는 우리 세움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아섰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에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1600 스타디온이라는 말은 길이를 얘기를 해요. 길이. 그 당시 길이 측정할 때 우리가 몇 킬로미터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1600 스타디온은 34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엄청 어마어마한 길이죠. 네.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무슨 시대라 그래요? 성령의 시대죠. 그죠? 구약의 성부의 시대, 또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 그 시대에 이어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신 초림, 오신 날부터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 하는 요 재림의 기간을 다 합쳐서 말세라고 합니다. 이 말세 기간 가운데 성령이 육체에 부어주셔서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이게 우리가 살아간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근데 그 말세를 디모데 후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뭐가 이른대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 말세라고 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영적으로 따지면 고통의 시간이에요. 고통의 시간. 세상 사람들은 이 영적인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뭐예요? 그냥 그들은 살아가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또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는 이 말세의 시대는 고통에 임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병이 걸렸을 때에 이 병의 증상을 알면 어떻게 돼요? 이게 무슨 병에 걸렸구나. 얼른 가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치료하고 뭐 이렇게 회복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이 증상을 알지 못하게 되어버리면 괜찮아. 그럼 병을 키우게 되고 끝내는 죽게 되거든. 저희 아버님도 이 머리에 뇌종양이 있으셨는데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냥 두통인 줄 알고 괜찮아 뭐 괜찮아 나중에 돌아가셨는데 이게 그렇다니까요. 증상이 뭔지를 알면은 대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세는요,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고통이 따르는 그런 시대인데, 근데 그때 어떤 증세가 나타나냐면 이런 증세가 나타나죠.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거룩하지도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또 뭐예요?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왜? 쭉 나와. 이러한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그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 이 증세는 끊임없이 우리 역사 가운데 되풀이가 되고 있는 거예요. 되풀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렇게 하나하나 말하는 게 저기 고통스럽구나 이렇게 느끼는 분은 계셔요? 네? 돈을 사랑하고 무정하고 원통한 일도 풀지도 않고 선한 일도 하지도 않고 이러한 것들이 이것 때문에 고통스럽다 막 이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뭐 그거 고통스러워 이게 뭐 돈 있으면 다 되는 건데 돈이 장땡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살만합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나려고 하니 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영적으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믿음으로 깊어지면 깊을수록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만만치 않아. 그죠? 영적으로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말세에 해당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두 가지 환상을 보여줘요. 두 종류의 추수하는 환상을 보여주는데 왜 이거를 보여주냐 그러면 지금 사도 요한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 예수를 붙잡고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삶이 녹록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세상의 환경이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견뎌내라, 참아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 환상의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태어날 때는 다 주어지는 거잖아요. 뭐 하나 내가 선택해서 태어난 것이 없잖아요. 성별 하나도 내가 결정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다 주어진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이건 뭐와 같은 거냐 그러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살게 했잖아요. 이건 아담과 하와에게 다 주어진 거야. 에덴 동산도 그렇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결정하고 계획해서 지은 거잖아요. 다른 거는 다 주어졌어.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딱 하나 선택할 수 있어.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든지 말든지. 그 몫은 누구의 몫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몫이었어요.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내가 태어나 보니 내가 선택하고 태어난 건 하나도 없지만 하나는 선택할 수 있어. 그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말 건지. 여러분, 이 말세라고 하는 이 세상은요 구별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요. 구별되어지는 시대. 마지막 시대가 끝나면 주님의 마지막으로 오셨을 때 최후의 심판이라고 있잖아요. 그 심판할 때에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누가 하나님 사람이 아니냐,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고 누가 가라지고 누가 알곡이냐, 이게 결정되는 시기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말세 시기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오늘 최소한 정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하느님 앞에 양이냐 염소냐, 내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한번 진지하게 던질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은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린 거 본전 뽑은 거예요. 이거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그냥 세상 사는 거.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아가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어떤 존재냐, 어디에 속해서 살아가고자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진지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흔치 않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거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무리할 때까지 이미 결정하신 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림이거든요. 우리는 이 사실 앞에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두 종류의 추수가 나오는데 인자 같은 사람이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예리한 낫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천사가 인자를 즉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외칩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예리한 낫을 휘둘러서 곡식을 거두소서라고 그렇게 외쳐요. 그 소리 듣고 낫을 휘두르면서 곡식을 거두는 장면이 나와요. 또 다른 천사도 똑같이 예리한 칼을 들었는데 불을 다루는 천사가 나타나더니 그 천사가 저 칼을 든 천사에게 외치는 거예요. 너가 든 칼을 가지고 저 밑에 있는 포도송이를 다 거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추수 장면이에요. 하나는 곡식을 거두는 장면이고 하나는 포도송이를 거두는 장면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곡식이 익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포도송이가 익었다라고 말하죠. 우리 익었다라고 하는 말을 한국말은 다 똑같아. 그런데 이 원문 헬라어로 기록된 것을 보면은요, 익었다는 표현을 다르게 쓰고 있어요. 곡식이 익었다고 하는 말을 크시레노라고 써요. 크시레노는 말라 비틀어졌다. 곡식이 빼싹 말라서 비틀어져 버렸어. 곡식이 빼싹 말라 비틀어졌다라고 헬라어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포도가 익었다고 하는 말을 뭐냐면 이크마니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다른 단어를 써요. 근데 이크마니다라고 한다는 말은 꽃이 절정에 핀 상태를 얘기해. 활짝 핀 상태. 여러분 그러면 한번 볼까요? 저 두 가지 상황의 추수 가운데 어떤 것이 구원의 추수고 어떤 것이 심판의 추수일까요? 네? 어떤 게 구원의 추수고 어떤 것이 심판의 추수일까요? 우리가 19절과 20절을 안 봤으면은 그 헷갈릴 거야. 근데 19절과 20절을 보면은 뭐가? 포도송이, 이게 이제 심판의 추수죠. 포도송이를 걷어서 어디다가 던져요. 포도집 틀에 집어넣고 집 밟았더니 거기 피가 어디까지 흐른다고요? 340km까지 흘러내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저렇게 표현하고 있을까라고 한다는 거지.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나가신 어떤 집사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한국 농사와 유대의 농사가 조금 추수하는 게 좀 다르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유대 농법을 얘기를 할게요. 유대는 언제 곡식을 거두냐 그러면 우리처럼 똑같이 논에다가 물을 집어넣고 씨를 뜯고 씻고 이렇게 키우거든요. 그러면 이 추수 때가 되어져 버리면 제일 먼저 물이 말라요. 물이 바닥이 쫙 말라. 그런 다음 그래도 그때가 안 돼. 그 두 번째 마르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잡초가 말라요. 잡초가 마를 때까지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곡식 거둘 때 되어지면은 잡초는 마르는 게 아니라 더 꼿꼿이 막 쓴다고 얘기해. 그래서 목사님, 한국의 농사는요 곡식 거둘 때 되면요 잡초들이 다 빽빽 서든대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근데 유대 농법은요 잡초가 말라 비틀어질 때까지 내버려 둬버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곡식이 말라 비틀어지면 추수를 하거든요. 순서가 그래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러죠.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유대의 농사를 지어질 때에 곡식도 자라게 놔두고 가라지도 자라게 내버려 둬버려. 곡식이 자랄 때까지. 근데 그 가라지가 말라 비틀어 죽은 다음에 그 다음 단계 곡식이 익어 말라 비틀어질 때까지, 그때서야 추수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곡식을 저렇게,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저렇게 표현을 했을까 하는 부분들.
오늘 그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라고 되어져 있지만 저는 이걸 개혁 개정이고 그 이전에 개정하기 전에 개혁 성경에는 그게 더 헬라어로 더 뜻이 더 잘 나타나 있어요.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곡식이 피폐할 때가 되어져서 익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피폐해졌다. 곡식이 피폐해져서 이제 익었다라고 하는 말을 개혁 성경은 쓰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건 세상의 기준으로 봤었을 때 너무나 쉽지 않아요. 어떻게 되어져 보면 정말 세상의 영적으로는 우리들 안에 뭐가 믿음이 있고 나름대로 신앙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봤었을 때에는 어쩌면 세상에 비하면 손해보고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여러분 시편 73편 2절 3절에 이런 말씀.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워질 뻔했다. 왜?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세상을 살아보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악인이 형통한 거야. 예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 그런 거 안 봤어요? 네? 우리는 하나님 안에 막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그죠?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생각이 너무나도 많았어. 도대체 뭐지? 나는 하나님 믿으면 복 받을 줄 알고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 누구보다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러지가 않아. 그러니 도리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더 부럽네. 굳이 주일날 이렇게 시간 나가지고 와가지고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만큼 집에서 편히 쉬고 싶은 게 우리들의 마음인데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잖아. 그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섬기고 살아가면은 좀 내 삶이 다른 누구보다도 좀 잘 형편이 좋아져야 되거나 막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넘어질 뻔했어. 내가 미끄러 넘어질 뻔했어. 실족할 뻔했어. 제가 그렇게 될 뻔했어요. 하나님 떠날 뻔했어. 25살에 저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내한테 하나님 나타나지 아니하면 내가 제가 얼마나 많은지 알려주지 아니하면 저 하나님 떠나가겠습니다. 나 이젠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든지 아니면 내 길을 가든지 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예레미야도 똑같은 질문을 하거든요. 여호와여 어찌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입니까? 하나님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멸망하는 자리까지 오게 됩니까? 무슨 까닭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 1절에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고 2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3절에 답을 얻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려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을 나를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예레미야가 눈물로 하나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따지고 물었는데 예레미야도 알게 된 거예요. 이 세상에는 두 추수가 있구나. 곡식을 추수하는 구원의 추수가 있고 포도송이를 추수해서 심판해버리는 그 심판의 추수가 있구나. 양이 있고 양과 염소가 구분되어지는 것이 있고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되어지는 시대이구나. 그걸 아는 거지.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 이젠 알겠습니다. 하나님 날 아시고 있는 것만으로도 난 감사합니다. 땡큐입니다. 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만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쟤들은 따로 구별해 주십시오. 내가 양이라면 쟤네 염소 되게 해주세요. 내가 알곡이라면 쟤네 가라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견뎌내는 거. 지금 왜 사도 요한이나 그 당시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교회들이 그 많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데 그거를 견뎌내게 하게끔 이겨내게끔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환상을 그림을 보여주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견뎌내라.
이스라엘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 내가 추수한다. 둘 중에 하나다. 그 얘기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넉넉하지가 않아요. 참 어렵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데에 정말 내가 이게 쉽지 않구나, 어렵구나, 힘들구나 라고 그렇게 경험하고 계신다는 분은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별거 아니네 믿는 생각 한다는 게. 아니요.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신앙생활 하는 거 어렵습니다. 정말 내가 영적으로 어린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저는 모태신앙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선택이 없었지만 만약에 선택하라 했었으면 전 좁은 문 안 가요. 좀 넓은 길로 갈 거예요. 남들 다 가는 길로 나는 가지. 왜 굳이 좁은 길로 가서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합니까? 근데 성경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가 넓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해서 사람이 찾지 않는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죠. 누가복음 9장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어떻게 하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래. 나는 죽고 예수로 살으래. 나도 살고 예수님도 살면 참 좋을 텐데.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러니 이게 쉬운 길인가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래요? 참 그렇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평탄케 되리라. 막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누가 경건하게 살고 박해 받으려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요 신앙생활을 우리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 안에 정말 제대로 막 살아가려고 하면은요 참요 듣지 않는 소리도 괜히 듣게 되고요 욕도 먹게 되고요 박해도 받아요. 미움 받을 각오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 쉽겠습니까? 하나 더 볼까요? 히브리서입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를 참으면 너희를 아들로 사랑하면은 칭찬해야 되고 사랑하면 복을 줘야 되고 사랑하면 떡 하나 더 줘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사랑한다고 징계하네? 그걸 받아들이는 아들에게 또 채찍질도 하네? 여러분 하나님 모르고 그냥 내 믿음대로 막 사는 사람들 정말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멋대로 사는데도 잘 풀리잖아요. 하고 싶은 거 잘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린 자괴감이 들지 않아요? 옆에서 포도송이 꽃피듯이 꽃이 확 피면서 정말 저 사람들은 꽃길만 걷는구나. 나는 왜 이렇게 겉에 보면 바싹 마르는 곡식처럼 막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나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래, 하나님의 부모래. 그러니 내가 뭔가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 못 가게 만들고 하나님이 뭔가 내가 내 잘못된 조금만 죄만 죄도 뭐 하는 거예요? 두둑이 패려고 그러고 막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키우려고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부모님들 우리 자식들 키워보면 그 이해하시겠죠. 남의 자식을 막 자기 멋대로 하고 뭐 하더라도 말 한마디 하지 않잖아. 그렇지 않아요? 남의 자식인데 뭘 굳이 말 한마디 해가지고서는 내가 욕먹고 막 그래. 내뭐 더 버리지. 지네 부모 있는데 막 이러잖아. 하지만 내 새끼는 어떻게 돼? 얘 인사 안 해? 응? 내 자식인데 인사 안 해? 내 자식인데 이렇게 행동해? 그럼 뭐야? 그날은 뭐야? 앉혀놓고 가르기 야단 치고 될 때까지 뚜둑이 패고 막 이러잖아요. 안 그래요? 저만 그런 것 같은 표정이. 왜 내 아들이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징계가 있는지, 왜 이렇게 채찍을 맞는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시험이 찾아오는지. 하나님이 나를 잘 키워간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나한테 웬 시험이냐?
왜 고난이냐, 왜 채찍질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날 제대로 키워가고 있구나. 네, 눅눅하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포도가 익었다라고 하는 거, 저봐요. 꽃이 절정에 핀 상태라고 아까 그 단어를 쓴다고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꽃이 핀 다음에 단계는 뭐예요? 지는 단계예요. 짓밟히는 단계예요. 우리 눈에 봤었을 때는 저 사람들이 꽃길만 가는 것 같이,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지만 아니요. 그들은 떨어지는 것만 남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포도송이는요, 손으로 따야 되어지는 건데, 오늘 보면은 손으로 따는 게 아니라 칼 날로 뭐 하는 거예요? 거두라, 내리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꽃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받을 열매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쓰기 때문에 포도송이를 꽃이 절정이 핀 상태라고 그 익었다 그런 말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시대는요, 구별을 되어져 가는 시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로 지금 내가 살아가는가, 양인가 염소인가, 알곡인가 쭉쭉인가, 이거는 되게 중요한 메시지고요. 네, 점검해 봐야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 더 볼 것이 있어요. 오늘 추수하는 도구가 뭐예요? 낫이에요. 낫. 스가랴 5장 1절에 보면은 스가랴도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두루마리. 네. 그런데 그 영어 성경으로 대부분 번역을 본 거 보면은 저 두루마리를 flying squirrel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70인역이라고 하는 번역이 있거든요. 70인역.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약을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헬라어를 몰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학자들 70여 명들이 모여가지고서는 구약 히브리어로 된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책이 있어요. 이게 70인역이라고 그래요. 예,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이 이제 번역된 거를 이렇게 중요시 여기고 읽고 있죠. 근데 그 70인역에는 저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뭐로 번역이 되냐면 flying circle이라고 되어 있어요. 표현되어 있어요. 저기 뭐예요? 낫이요, 낫. 칼. 날아가는 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표현했어요? 날성검이다라고 표현하죠. 이처럼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칼로 되게 비유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오늘 여기 안에서 곡식을 거두는 예리한 낫이나 포도송이를 거두는 예리한 낫이나 그 낫이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으로 판단을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거두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곡이냐 쭉정이냐 양과 염소냐라고 하는 구분을 무엇으로 나는 판단하고 하냐면 말씀이 나한테는 뭐냐, 이걸 가지고 내가 판단하면 돼. 내가 양이냐 염소냐 알곡이냐 쭉정이냐 이거를 말씀으로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되게 돼. 여러분, 십자가의 도.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는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죽은 다음에 부활이 없거나 생명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다면 십자가 길을 갈 수 있을까? 예수님도 인간이셨는데,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인간이신 예수님이 정말 죽은 다음엔 영생이 없어, 죽으면 끝이야 라고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었다라면 십자가 길을 갈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이 들면서 CCTV한테 물어봤어. 야, 너는 어떠냐? 그랬더니 자기도 이 십자가에 앉았을 거래. 그러고 나서는 도리어 뭐라고 질문하냐 그러면은, 야, 그러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을 때 행복했을까? 라고 도리어 물어보는 거야. 재밌죠? 한번 저도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가셨을 때에 불행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거기까지 생각 못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또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죽음으로 간다.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기꺼이 내가 죽음으로 가고 그 사람이 산다라고 내가 간다 그러면 내 죽음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누군가가 내가 내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행복할 것 같아.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산다면. 안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기꺼이 갈 수 있었던 것은 죽음 너머에 생명과 영생이 있다는 걸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도 기꺼이 몸은 육신은 고통스럽고 아프지만은 기꺼이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우리를 당신이 죽으심으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을 이토록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한다는 거거든요.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행복해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죽도록 사랑할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이건 불행이야. 다른 말로 말하면. 안 그렇습니까? 네. 내가 사랑할 대상이 없다.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이 세상을 살지만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안에 사랑할 대상이 없다. 그런 불행인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야. 아무것도 간에 안 해. 정말 바보스러운지 몰라.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뭐가 되더라?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예. 이 말씀,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나한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바꿀 만한 그런 메시지를 갖고 있다면 난 양이야. 나는 알곡이야. 내 살아가는 삶은 피폐하고 마늘나게 비틀어졌을지 모르지만 내 안에는 뭐가 있더라? 양이 있더라.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 이 메시지예요. 하지만 반면에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배가 되어지지만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뭐요? 갈근 치가 걸리적거리는 돌이 되어지고 바위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때요? 오늘 여러분 기억 단단히 하십시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메시지가 나한테 능력과 힘이 되어지는 것이 아닌 내 살아가는 삶이 걸리적거려지는 불편한 것이 되어진다 그러면 나는 지금 왜 위험한 상태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상태라 보면 돼요. 말씀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낫으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곡식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포도송이처럼 짓밟혀지는 마지막 순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가 살아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내 삶이 피폐하고 말라다 할지라도 내 속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알곡이 있다면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고 나를 바꾸고 변화시키고 내가 보는 게 달라지게 만들고 내가 듣는 걸 다 바꾸고 내 말하는 걸 바꾸고 내 행동을 바꿀 수 있는 메시지가 가지고 있다면 나는 양이에요. 알곡이에요.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은 두 가지 추수를 하시는 걸 우리는 확인했거든요. 나에게 말씀이 능력이 되기 원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보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아직 그 말씀이 나한테 다가와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사생결단하셔야 돼요. 사생결단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십시오. 이미 낯은 우리들의 이미 허리에 와 있어. 목에 와 있어. 우리는 장담할 수 없는 내가 얼마나 살 건지 얼마나 내 인생 남았는지 장담할 수 없는 세상 살거든요. 그 날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기도하겠습니다.